잘 살아왔습니까? 정말 잘 살았어요? 그만하면 됩니까? 신앙생활도 문제 없고요. 자, 우리 10월 한 달은 반성 좀 합시다. 반성해야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게 되죠. 그죠? 반성이 없으면 새해를 새롭게 맞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 12월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저 있어도 해결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복되지 않은 일에는 복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만 복된 일에는 복된 사람을 쓴다, 그 말입니다. 복된 일에는 어떤 사람을 써요? 복된 사람을 써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은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복된 일에.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죠. 뭐 내가 손들고 나 좀 써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 가령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가문, 좋은 학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성품 때문도 아니고 그가 무슨 허물과 실수가 없는 온전함 때문도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주 때문도 아닙니다. 재주는 하나님이 더 많아요. 지식도 하나님이 더 많고 지혜도 하나님이 더 많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셔서 쓰신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 낸 건 한 가지 이유죠.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죠? 히브리 11장 6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죠.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건 귀한 건데, 문제는 세상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사는 거는 예수 믿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믿음은 능력이죠. 믿음은 능력인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지 아니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존중합니다. 아멘.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죠?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장로님의 이름이, 권사님의 이름이, 목사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했습니까?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존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진다는 건 믿음도 없이 장남삼아 농담삼아 그 이름을 써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변방 부족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이 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이 다 군사로 동원이 되어서 전장에 나갔는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을 유문가게 됩니다.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유문을 갔는데 적장이 앞에 나와서 전쟁을 도두는데 그 적장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키가 9척이고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창틀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왜냐하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만 보아도 기가 죽으니까. 사울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그때 형들을 유문 같던 소년 다윗이 저놈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고, 내가 가만히 참아 볼 수가 없다고, 내가 나서서 저놈과 싸우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해본 용사가 아니에요. 기껏해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리고 소년인데 그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건 만용이 아니에요. 똥배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라도 나서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면 나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죠? 잘 몰라요? 싸워봐야 알죠, 그죠? 성경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이겼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한순간 영웅이 된 거예요.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다윗이 죽은 자가 만만이라고 그렇게 높여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라를 구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다윗이 높임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걸 살려두었다가는 저놈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겠구나. 결국은 나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겠구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가지는 의심이에요. 사실하고 전혀 관계없이 마음에 의심이 들면요,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을 못해요. 마귀에게 진다고 말이죠. 마음의 의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다니죠. 아니, 세상에 나라를 구했으면 훈장을 줘야 하는데 집도 주고 상도 주고 직장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고향에 살지 못하고 쫓겨다녀야 돼요. 그러기를 10수년 동안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숨어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첩보가 들어오기를 사울과 그 종졸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숨어들었다. 또 누가 그렇게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사울 왕이 토벌대를 이끌고 엔게디 황무지로 다윗 죽이려고 내려왔어요. 자, 그때 엔게디 황무지, 이스라엘의 황무지라고 하는 건 사막이거든요. 나무 없고 참 황토뿐이고 돌뿐인데 한낮에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 속에 숨어들었죠. 아니, 숨어든 건 아니야, 왕이니까. 동굴에 들어가 서늘한데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종졸들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느 말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당신 손에 맡겼나이다.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으니 당신이 칼을 뽑아 사울의 목을 베소서.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당연히. 주어진 절호의 찬스예요. 이런 찬스가 또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거절합니다. 아니야. 나는 결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처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을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다. 그가 죽고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버립니다. 잠에서 깨는 사울이 나갔겠죠. 멀리 지금 다윗을 찾아 돌아다닐 때 다윗이 말해요. 왕이여, 왜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찾으려 하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왕이여,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옷자락을 들어보니까 옷자락에 싹둑 잘려나갔거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토벌을 그만두고 돌아가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진주화평교회 가서 재직 훈련을 했는데
참 좋았다고들 그러더라고. 그래도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요, 어떤 실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벨트를 하나 사다가 주더라고. 내 평생에 그거 처음 매봤어. 아주 좋더라고. 양복 한 벌 값이라고 그러고 주세.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교회 와서 나는 집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자기 일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로서 봉직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와가지고 그냥 일이 되는 대로 가서 살다 보니까 진주까지 왔고 진주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자기가 장로구실을 못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내가 장로라고 안 하고 나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선 집사로 부른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시련을 겪었는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세상의 돈벌이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그걸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 이름이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내가 집사라는 이름으로 이리고 돌아다녔으니 내가 10번 죽었습니다. 그럽디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유불리를 따지고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 안 받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 욕을 당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려 갈래도 시간을 내야 하고 틈을 내야 하는데 아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와서 거기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가문을 잘 타고 나서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번영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잘나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걸 알더라. 아멘. 그걸 알게 되니까 다윗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수만 번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배경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재주 있으니까 내가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그리고 살잖아요. 그죠? 다 그리고 살잖아요. 내가 하면 된다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달라야 돼요.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야기했어요. 자,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부시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만류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그래 그럼 네가 가라 가는데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데려다가 사울 왕이
본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혔는데 세상에 소년 다윗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안 되겠다고 벗겨버리고 넌 안 되겠다. 막 형들이 만류하고 왕이 말려 넌 안 되겠다. 너 소년이 너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는 네가 뭐 나가냐 그래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들에서 사자가 달려들었는데 내가 그때 사자의 입을 찢었나이다. 사자의 입을 찢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저 적장 골리앗도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체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이제 적장 골리앗이 큰 말을 타고 배틀채 같은 창을 꼬나들고 지금 달려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싸우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만한 막대기 하나 질질 끌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 골리앗이 하도 기가 차니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너 동네 강아지냐? 막대기 들고 나 잡으러 오게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냥 코를 석자나 빼내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게 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전쟁에 패전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 비결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리. 그냥 내가 해봤으니까 하면 되지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걸 인정하실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실까? 그게 다윗의 먼저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받고 전쟁에 나가니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면 된다고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과연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내 욕심이 아닌지 내 욕망이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잠언 3장에 너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딸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다 아시네. 호구조사 벌써 다 끝냈구만. 근데 둘째 아이는 손주가 하나고 큰애는 손주가 셋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할머니 손에서 길렀어요. 할머니가. 사실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공짜로 키웠지 뭐. 할머니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서 다 키워놨어. 그러니까 이놈은요, 우리 집에 오게 되면 모든 게 다 지 거야. 할아버지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보는 적은 절대 없어. 갖고 싶으면 지가 가져. 다 지 거야. 마음대로야. 다 내 거야. 근데 파리에서 4년을 살다 들어온 애들이 이제 큰 애들인데 셋이잖아요. 근데 막내는 프랑스 유치원을 다니다 왔고 1번하고 2번은 이제 거기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도 초등학교 다니다 왔는데 요 두 놈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꼭 반드시 우리 집을 드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을 휴게소처럼 드나드는데 뭘 가지고 싶으면 할아버지 제가 이거 가져도 돼요? 이래 물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 할아버지 제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할머니 내가 저거 가져도 돼요?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꼭 물어봐요. 그래 그거 너 먹으라고 거기 둔 거야. 너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두 번째 반드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요 두 가지를 꼭 해. 반드시 물어보고 반드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의 교육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면 된다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정말 인정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합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동의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왜 하나님의 입장은 돌이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죠?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딱 내 소리네. 믿음의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었어. 거긴 종졸도 없잖아요. 종졸은 동굴 밖에 있을 거 아니야. 절호의 찬수인데 그를 죽여버리게 되면 이제 도망 다니는 고생 끝나고 당장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눈앞에 보이고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 절호의 찬수를 다윗이 감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도 부었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거 당하면 내 차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저거 제거하면 내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고생스러운 10수년 동안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거지 행세하고 미친놈 행세하고 그리고 숨어 다니면서도 그 온갖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 사울을 이겼다, 내가 왕 되겠다 그런다면 여러분 과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 나중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매달렸다고 말이에요. 부탁하고 매달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압살롬이 압살돼 죽더라고. 압살롬이 정말 잘난 아들이거든. 다윗을 능가하는 인품에다가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다윗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연세가 됐는데도 세자 책봉을 안 하는 거예요. 세자 책봉을 했으면 괜찮은데 세자 책봉을 안 해. 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주위에서 물밑작용을 하고 막 그냥 정파를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잘난 압살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다음에는 압살롬이 나라의 왕이라 마음이 모아지죠. 다 모아지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스스로 어느 날 다 기치를 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왕궁 다 버리고. 그랬는데 왕이 되었을까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죠. 왕이 되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기도가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아세요? 물레방아는 물이 충분히 채워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안 채워지고 강제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기도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합시다. 어떻게 살아왔더니 마지막은 좋아야 돼요. 이 마지막 12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믿음을 나타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